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와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입니다. 블레셋의 입장에서 패전한 국가의 종교적인 물건 같은 것은 그냥 부숴버리면 그만입니다. 일반적으로 불태우거나 부수거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궤를 지키실 필요가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 언약궤는 부서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언약궤를 부수지 않고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나서 블레셋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졌으니까요. 어차피 힘도 쓰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신의 물건 정도야 다곤 신상 발 아래 두고 희롱거리로 삼으면 딱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성시하는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일도 다 있네 라고 생각했겠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일으켜 다시 원래 자리에 세워두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번에도 신상이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목과 손목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몸뚱이만 제대로 신전 안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별일 아니네 라고 넘길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웃기고 유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일이었으면 처음부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고 언약궤가 여기까지 않게 했으면 될 일이죠. 전쟁에서 이겨버렸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릅니다. 잘못된 이스라엘을 도우실 마음이 조금도 없었고 이스라엘을 확실하게 응징하시기 위해서는 전쟁에 반드시 지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오고 그보다 더한 것이 있더라도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져야만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이쁘게 보시거나 블레셋의 만용을 그냥 두고 보실 것도 아닙니다. 좀 우스워 보이지만 다곤의 신상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도록 만드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금기사항 같은 것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일이지요. 5절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블레셋은 끝났다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블레셋은 분명히 이겼지만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아스돗 지역에 종기가 발생해서 그 지역이 멸망당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전염병의 창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통이 오는지도 잘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발달한 의학과 또 방역 체계가 있어서 대처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과거는 전혀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가장 발달한 도시 국가인 아스돗은 순식간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장 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도시가 붕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며칠 전 지인의 확진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동료가 신천지였던 것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 걱정을 했는데 입원할 병원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제 아침에야 가까스로 경북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안도하며 기도하는 중입니다. 기저질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일에 입원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대도시 대구의 현실입니다. 대구는 지금 도시 자체가 사실상 패닉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확진이 되어도 타지에 있는 자녀는 가보지 못합니다. 전염병을 관리 못하면 한 도시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더 쉽게 일어나는 일이죠. 아스돗은 전쟁에서 이기고도 지금 도시 붕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만약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로 물러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혼내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였을 뿐이죠. 그런데 블레셋이 굳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희롱거리를 만들려고 하니 결국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죄와 똑같은 것을 반복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누구든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희롱하려 한 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승리하더라도 하나님을 희롱하려 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승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그 승리가 유효한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용을 부리면 그 다음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명심하고 스스로 상황에 대한 주도권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고 지혜롭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도 지혜롭게 하셔서 더 나은 해법을 찾고 서로를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블레셋과 같은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지혜를 얻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